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까지를 방금 읽으셨는데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흉년이 난 거, 흉년. 그래가지고 한 가정이 이곳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냐 하면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오늘로 얘기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게 음란의 도시. 그리고 음란의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선민들을 갖다가 많이 괴롭힌 나라가 바로 모압이거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년도 주시지만은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모압에 가가지고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곳에 가가지고 나오미의 남편들이 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그냥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인들만 남은 거죠.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그죠? 예? 여인들만 남다 보니까 정말로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어거해 나가야 할 그 가장들이 다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낙서를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또 깊이가 없는 사람의 특징. 그런데 깊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깊이가 있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산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네 번째는 오래 참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을 긍정한다. 여섯 번째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늘 목표와 꿈을 꾼다. 여덟 번째는 도전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항상 눈가에 젖은 눈과 무릎을 꿇는 이러한 기도가 있다라는. 열 번째는 십자가의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깊이 없는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첫째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여섯 번째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일곱 번째는 공격적이고, 또 여덟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고, 아홉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고, 열 번째는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을 제가 주웠어요. 이 낙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저 임마누엘 교회 김희숙 사모님이 낙서한 거예요. 오늘 저는 누차 유년 시절에 꿈을 많이 꾸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와 선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를 한번 이걸 갖다 풀어나가 보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게 되잖아요. 1, 2, 3, 4로 0 하게 되면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이죠. 우리의 생명. 예? 0 하면 뭐라고요? 영혼구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잠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감동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감동, 부자간의 감동, 부녀간의 감동, 자매간의 감동, 스승과 제자간의 감동, 감동을 주면 살아요. 감동을 주다 보면 감격하게 되고요. 주머니에서 막 나와 안 나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고요. 자, 0은 무조건 0 했을 때는 여러분들 영혼구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나라는 존재거든요. 나부터 이제 나라는 이 존재, 몸뚱아리가 우리가 했을 때 한 580억 정도 된다. 580억. 콩팥이 얼마고 뭐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뒤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250명 가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 이 하게 되면 뭐예요? 이 하면은 무조건 부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를 생각.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맨날 찌지고 볶고 싸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둘은 무조건 부부예요. 부부. 어?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놈의 남편이 매일마다 바람 피우면서 바깥에 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새살림하고 술 먹고 아내 폭행하고 그리고 나서 노름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풍을 맞은 거야. 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아주더라.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팡팡 울었어요. 아내가 너 꺼져 이렇게 하면은 막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풍 맞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한 1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풍이 걸려있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무서운 게 다가온 거예요. 중풍 걸린 남편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 부부는 이는 뭐예요? 무조건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중풍 맞고 들어오지 말고 그 전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사랑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3은 뭐예요?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응? 이걸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하면 뭡니까? 바로 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 오는 뭐예요? 오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뭐 여러분들이 오직 하면서 만들만 되셔요. 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내 남편, 뭐 다 좋아요. 오 하면은 그렇게 오직입니다. 오직. 6은 뭐예요? 6은 성경 66권. 예? 성경이 66권이거든. 7은 7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7일에 쉬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쉬지 않고 1년 362일을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병이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8은 뭐예요? 8? 8은 팔자 원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팔자 원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자 원친 삶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9는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자. 어? 친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는 거예요. 10은 뭐예요? 십자가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0에서 10까지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푼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계시나? 이거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좀 많이 내놔도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1, 2, 3, 4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거고요. 오늘 시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에 강구를 하는데 4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진실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된다. 2번째는 자발적으로, 3번째는 성실성, 4번째는 순결함. 그래서 진실과 자발과 성실과 순결이 합하면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코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착역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출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쭉쭉쭉쭉 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거예요. 종착점은 천국이다. 만나면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냥 짜증나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자녀, 손자, 손녀, 서성, 부모, 후배 할 것 없이 우리 항상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에서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은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됐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돼요.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불행과 행복,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망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로한 사람도 있지만은 비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 곳에 사야 돼. 저 모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살더니 지난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아이고 하면서 그런 비난도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어요. 우리는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도 위로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요새는 막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40 넘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아가씨를 사귀었어. 그래서 아가씨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앞에 사고가 났는지 교통체증이 심하기 시작했어요. 막 첫 번째 부모님과의 만남인데 지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하나가 싹 앞에다가 또 자기를 앞질러내.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한 거예요. 막 성질머리를 부린 거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화난 상태에서 간신히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도착을 딱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도착 문을 딱 열고 딱 봤는데 아까 그 창문에서 열고 막 그냥 욕짓거리 하고 했던 그 여자친구의 부모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약속 장소에 이렇게 초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욕설을 퍼부던 싸우던 그분이 바로 장인 장모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장인 장모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상상이 맡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보아스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 룻을 우리는 좀 룻에게 배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그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의 길로 안내될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 중요한 순간, 이것은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저 뒤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눈으로 인사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를 하시죠. 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 룻기에는요, 정말로 제가 이 룻기서를 나름대로 연구해 봤는데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잘 되라는 거죠. 잘 되라는 기도해 주는 걸로 꽉 차 있어요. 어느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약 25,000개라고 하는데 여자는 거기서 5,000개를 더해 30,000이랍니다. 왜 그런지 난 몰라. 평균적으로 25,000 단어를 하루에 사용하는데 여자는 5,000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5,000 단어를 사용할 사람 안 나왔어. 없어. 전부 다.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세 망친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저 말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곤욕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60명 재직들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속 일어나가야 손드는 거야. 그래서 앞에 앉아서
집사님 다른 사람도 좀 손들게 좀 앉으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화나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서 저 누가 오셨는 11조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체를 망친 이 신목사.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로 평생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망치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중함이 함께 되어있는 룻의 은행은 여기에 서 있는 신목사님하고 달랐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재혼을 한 거죠. 이야,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낳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정조와 할매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사인 저, 그 다음에 의사인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판사님들 정말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잊었지라도 말은 어디에 남느냐? 가슴에 남아가지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기되는 말을 해야 된다. 내 입에서 뿌려진 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 룻이라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났죠. 그 흉년이 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좋지 않은 나라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10년쯤 됐을 때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모압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시어머니는 이 헐시어머니를 모시는 가부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룻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에는 감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따지 않고 남겨주잖아요. 예? 새들이 먹든 뭐 어려운 사람들이 먹든. 그 다음에 나락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렇게 떨어쳐 놓거든요. 요새는 막 아주 싸그리죠. 그냥 기계로 남기지 않지만 과거에는 일부러 떨어쳐 놨다. 고구마도 역시 마찬가지 한 개씩 떨어져 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캐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베들레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삭 죽는 거밖에 없잖아. 예? 그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죽는 거 고구마 감자 죽는 거밖에 없잖아. 남들이 다 거두간 그 마지막 그 찌꺼기를 갖다가 주워다가 시어머니에게 효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소문이 납니다.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우리 주변에도 이방 베트남 여인이나 터키 여인 이런 분들 태국 여인들 보면은요 정말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시어머니하고 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 룻은 초라한 일,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했다고 룻기 2장 7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돌멩이 던져야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욕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으른 뱅이에게 욕은 할지언정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일하는 부모를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이삭을 줍는 룻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나이가 들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몸이 아픕니다. 왜? 여러분들 70년, 80년, 90년 기계를 썼으니까 당연히 고장 나지요. 예? 눈도 안 보이고, 아이고, 귀도 잘 안 들려. 아이고, 권사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허리도, 아이고, 허리도 왜 이렇게 아픈지, 응?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물론 크리스찬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기도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경질도 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 그것도 받아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효녀 노릇을 하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신경질 낸다고 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신경질 낸다고 막 짜증 낸다고 막 그냥 아유 저 영감탱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뭐가 폭파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절벽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느냐? 신앙이 솟아납니다. 룻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말, 중요한 일, 이러한 것들을 막 붙잡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뭐 해가지고요? 이 성경 주신 것 막 붙잡고 힘들 때 더 붙잡고 더 읽는 거예요. 88세 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눈이 막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막 40-50장씩 읽었는데, 그래서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인대. 참야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나도 한번 배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88세 안 되신 분들 잘 들어요. 뭐 하면 된다? 안 보일 때 울면 된다. 네. 그러면 해결이 된다. 네. 여러분 무조건 눈물 흘리면은 하나님은 또 보여주게. 네? 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냥 막 쑤시면 안 돼요. 어? 귀에다가 놓고 구멍 잘 들리게 해달라고 울면, 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안수하고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은. 그러면 뽕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에 88세 되시는 할머니,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가
붙잡고 매일마다 이래 하면서 엉엉 울어.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이렇게 발이도 무릎도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매일마다 우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매일마다 벌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어요. 사모님, 신 목사 저도 88세가 되면은 무릎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저도 매일마다 이것 걸면서 울면서 다녀야 되겠네요? 8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9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기계를 사용하셨으면은 타이어도 가는데 무릎 고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 지금 현재 수술했으면 타이어 간 것처럼 수술했는데 뭐 매일마다 울냐고요. 울시기는 막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안 웃게 이러면서 웃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웃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웃고 다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